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토미 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면 우리 평창 올림픽 때 우리 유치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큰 공헌을 숨은 공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토미 도슨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 한국인입니다. 미국계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3살 때 부산 범일동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다가 어머니가 그냥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4살 때 미국에 스키 강사로 있는 부모에게 입양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어릴 때부터 스키를 배우게 되었고요. 그가 나중에 이제 미국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스키 프리 스키인가 거기에 국가대표가 되고 또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올림픽에 가서 동메달을 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거의 한 8년 넘게 애를 썼잖아요. 그때마다 이 토미 도슨이 홍보 활동을 하면서 마지막 또 연설자로 나서 자기가 스포츠 때문에 소망을 가졌고 또 한국에 이 평창 올림픽을 허락해서 한국인들에게 또 많은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달라고 마지막 연설을 했던 사람이 이 토미 도슨입니다. 2006년도에 KBS 방송에 나와서 부모를 찾는 그 방송도 나왔고요. 그 이듬해 2007년도에 버스 운전을 하던 김재수란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잃어버렸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가 이제 죄를 하게 되지요. 이 토미 도슨에게 그 인생 가운데서요, 그 영광의 순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친구들한테 많이 왕따를 당하고요. 그런데 그는 눈 올 때만 기다렸대요. 눈이 오면 스키를 탈 수 있으니까. 그때 그걸 통해서 자신을 또 증명하고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 스포츠를 통해서 많이 이겼는데요. 그가 국가대표로 뽑혔을 때 또 메달을 땄을 때 올림픽에서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땄을 때 많은 그런 영광들을 또 얻었습니다. 또 평창 올림픽 유치했을 때도 영광을 얻었을 것이고 그가 영광을 얻었던 그 순간들을 보면 많은 인생 가운데 영광을 얻은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부모님을 만났을 때 자기 이름이 이제 김봉덕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 입양될 때는 김수철 이름으로 이제 입양이 되어 갔는데 자기 이름을 찾고 자기 부모를 찾고 자기가 버려진 자가 아니란 것을 찾았을 때 아마 그는 제일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는 어느 자리냐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수준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떠났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죄를 지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셨고 초청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줄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의 길, 영광의 이 관을,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힘입어야 되겠죠? 로마서 3장 24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23절에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바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말해놓고서 그 반대로 24절에서는 그 의롭다함을 얻었다 되었단 말은 이제 그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2장 가볼게요. 7절 한가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겠다는 것은 만세전에 정한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인데 이렇게 말하고 해요. 2절 고린도서 2장 8절 9절에서는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 길은 사람이 눈으로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광을 회복하는 이 길이. 그럼 이게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듣지도 못하고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예배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똑같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6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군가가 어디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시편 8절의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이건 사실 시편 8편에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적용시킨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어요. 천사를 숭배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1장, 2장에서 천사보다 더 탁월하다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면서 오늘 사람에게 적용한 그 시편 8편을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관을 쓰셨나 이걸 한번 보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7절 한번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에 적용하고 있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뭐죠? 낮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단 말은 낮아지신 비천함 자리에 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9절도 중간에 보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죽을 것 같은 고통,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영광을 얻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그 만물의 주가 되신 이유는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예.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잠깐 근심하게 되고 불로 연단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고난이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들어와 보면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사실 우리가 괴로운 거죠. 예.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실패도 의미가 있고 고난도 고통도 의미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 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 것 같고 그들이 부르짖는 가운데 왜 머리를 쥐뜯으면서 그들이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 반 이상이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이 믿음 가지고요 고난의 이 발자국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내 아내에게서 12아들을 낳았어요. 아버지 집에 쫓겨나가지고 20년 동안 험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렇게 처가 살해를 하고 얻어먹고 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휴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냐 그럴 수 있잖아요. 베들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속고 속이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막 노예처럼 일만 해야 되고 더울 때나 낮이나 밤이나 야곱의 고기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된 야곱에게서 찾아온 고난이 또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고난은 모든 것을 다 체념하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삶의 의미마저 잃게 만들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살 소망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머지 그 자녀들도 10명의 자녀들도 그 아버지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집안이 우울하고 힘들 정도로 음부에 내려갈 정도로 지옥에 갈 정도로 내려갈 정도로 그 마음이 지옥 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7년 동안 기근은 계속되고 또 먹을 것은 없고 이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고린도서 2장 9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 위해 예비하신 것은요. 눈으로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야곱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죽은 아들 아닙니까? 또 자기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죽은 아들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살았다 이 말이에요. 더 믿을 수 없는 것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7년의 그 대흉년 기간 동안 애굽의 실력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 이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건 성경 이야기니까 나에게는 아닐 거야.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 가정도, 우리 남편도, 자녀도 변화될 것을 믿고, 지금 우리 환경도 변화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경륜과 방법과 섭리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유라굴로 같은 그 광풍을 우리가 만나서 그게 휩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믿으라 할 때에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보니까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나와요. 시간만 나면 거꾸러지고 거품내고, 그 아이가 그렇게 옆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그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제 아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 아들은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가 엎드리면서 할 수 있거든,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 믿음을 고쳐줘요. 말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참 겸손하지요. 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아들을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20년이라는 그 세월은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로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40년 세월이란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린 그런 존재로, 자기를 버린 존재로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기적으로 역사해 줘도 얼마나 그가 믿음이 죽었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토미 도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은 잃어버렸다 그래. 이런 양이다, 이런 드라크마다,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세워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아들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입혀주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부르셔서 회복시켜주시고, 또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관을 또 마지막에도 씌워주실 거예요. 로마서 2장에 가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 영광과 존귀를 구하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근데 또 에베소 5장에 가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요, 영광의 자리에 오늘 부르셔서 오늘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래요. 이게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못났고 찌질이고 그렇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추하고 연약하고 또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자로 아들로 만들었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고집이고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8절 가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마지막 부활의 그 영광에 우리가 이를 텐데 이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이 뭐냐?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의 소욕에 우리가 빠져서 옛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꺼이 따라가면서 우리가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사모하고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 그것은 오직 그거 하나였어요. 자기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자기가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 부활체,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보고 소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오늘 지금 여러분 우리의 추한 연약한 이 모습 속에서도 오늘 찌질이 못난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도 또 고난의 이 자리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 한 시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영광의 기회를 우리 한 찬양 드릴게요.